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정말 주 예수님만 내 만족함이 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다 감당해내고 내가 갈 길을 묵묵히 뚫고 그 빗길을 아멘. 뚫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믿음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맨날 기도하고 응답받고 비는 안 오고 해만 나고 그럼 해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만 나면 다 목말라서 다 타서 과일도 안 열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좋은 날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뭘 모르는 거고 그냥 맨날 엉뚱랑지도 않은 것들을 구한다 그 말이죠. 그 말. 이제 마음을 경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슬픔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일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기억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받게 하옵소서.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전사와 신음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없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단 한 걸음도 허튼 곳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고 누군가는 내가 디딤돌이 되므로 나를 딛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자신을 디딤돌로 내어줄 줄 아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아주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하고 그의 여종을 맺으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으로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손을 그에 번성하여 그 수가 나냐 셀수 없게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리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로셈을 구해하리라 하였으며 그것을 가네스며 베레 사이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입이 귀에 걸렸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시던가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벗이다라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역시나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 후사가 없어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종에게나 이 재산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건 말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라가 임신을 못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하나님은 왜 안 주신다 그래 놓고 안 주시는 걸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집 하인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가면 그뿐이지.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내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여전히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속성이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기 어쩜 저쪽 동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응?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은 잘하고 있지만 이따 잠시 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정말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예를 들었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쵸? 또 여로보암도 그랬고, 그쵸? 자기가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르호보암이. 그죠? 여로보암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응?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감사를 안 하고 이 왕위가 다윗 왕가로 돌아갈까봐, 그죠? 솔로몬하고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처리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않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르호보암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육신의 것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을 써요. 육신의 것을 내가 너무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를 너무 빨리 키워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교회가 커가지고 정말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대접도 받고 정말 진짜 목사 같은데 나는 진짜 뭐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뭐 이 여자가 목회를 하면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초라한 생각이 들면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조급증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자꾸 머리를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편법을 쓰면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됐잖아요. 지금 됐어요. 또 임신도 왜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렇게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됐는데 그냥 하가를 품자마자 그냥 임신이 그냥 딱 돼. 그냥 다윗이 그냥 밥세배를 품자마자 그냥 임신이 그냥 딱 돼. 그냥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가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이 아브라함의 귀는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실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참 무던히 잘 참으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다른 데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함으로 너는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했니? 내가 준다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했잖아. 때가 되면 주실 건데 어찌하여 네가 못 믿고. 그래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딱 지금 16장에 와 있는 아브라함쯤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삭을 드려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주여.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고, 그쵸? 여기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전히 뭐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쓰나미에 휩쓸려서 사람들은 주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말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이놈 목사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죽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러다가 동해물과 막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나 보다. 네? 설교하시나 보다.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돌았다고 하는 사람을 왜 따라다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남의 예배 시간에 해킹을 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7일 날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여의도에서 어디에서 다 했잖아요. 제가 증거로 영상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딱 서서 이쪽으로 영상을 돌리면 해킹하신 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설교하시는 분의 영상이 들려요. 이런 사람을 왜 추종하면서 따라다니?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잘하다가 중간에. 네? 돈 주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돈 주니까. 아니,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에도 거기 앉아서 이제 그 화면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다 보면서 조용히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애국가를 어디다 대고 불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애국가가 가당키나 한 거야? 입 닫어!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능력의 정이야. 그러셔야 돼. 그랬대. 아,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면 되냐? 당신들의 교회 가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애국가를 부르면 나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여러분, 강화문 그만 가십시오. 정말. 안 가요. 우리 다. 여기는 아니요. 강화문 아무도 안 가요. 예, 강화문 아무도 안 가요. 네, 가지 마십시오. 예. 그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그분 정체가 드러났어요. 젊은이들도 많이 왔고, 근데 내가 젊은이들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오늘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하셔서 드러내셨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가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좌빨이든 빨갱이든 뭐든 시끄럽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주여. 뭔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거기를 따라다녀. 자기나 잡어, 자기나. 그러니까. 나나 잡아서 7 기둥을 갖춰야지. 아멘. 정원사에 있죠?
짐승을 잡고 주여. 7기둥을 갖추라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고 7기둥을 갖추어야지 되는 거죠. 7은 완전수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에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디에서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아멘.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 안 쓰신대. 사단이 쓰는 사단이 쓰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보다를 꽉 잡고 있어. 하나님도 까불지 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것도 다 용납을 해요. 목사님이라는 분들이요.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아멘.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돼요. 그분을 추종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추종할 필요가 없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멘. 될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우리는 그들을 추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추종해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세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해킹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정말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예.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지금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사고를 아브라함이 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아멘. 하갈과 지금 사례 사이를 다 정리해 주시고 그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아멘. 완전하라. 아멘.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종이 어디가 있다고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성경 66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멘. 이걸 생각한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뭐 하려고요? 용서하려고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으로 가져오려고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내 안으로 모셔오려고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주여 저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병이 날까요? 기도가 뭘까요? 그 마음에 병든 사람한테 가는 거죠. 내가 가요. 뭘 가지고 갑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섬기는 겁니다. 아멘.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또 안 해도 된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사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와서 계시면 내가 갈 때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사탄이는 그냥 무릎을 꿇어서 그 사단이가 나가요. 저절로 아멘.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하게 영육간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갔다 해도 내가 갔을 때는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딱 내가 갔을 때만 해결된 상태로 있어요. 돌아오고 나면 여전히 그는 또 다시 들어와. 시커먼 어둠의 영과 놀고 있어요. 주여.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거부를 못해서 와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꺼놔요. 그러니까 살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을 일을 찾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이런 말은 왜 이렇게 꿀떡같이 잘도 듣는지. 응?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꿀떡 삼키더니 응? 아브라함도 사레가 주는 꿀떡을 그냥 꿀떡 먹었어요. 여러분과 주여. 저는 어떻게 꿀떡을 잘 드시나요? 안 듣니? 안 맞? 아니면 안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먹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억지로 먹어야지. 이럴 때 즐거움으로 먹어야지. 썬나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즐겁게는 못 쓴나물도 먹지만 먹고 약이라니까 먹어야지. 안 좋을 때는 뭘 먹어요? 꿀떡을 먹어요? 꿀떡도 먹고 찰떡도 은혜가 먹고 충만한 그러면 김윤희 목사님은 본인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거는 말의 말을 능력이. 저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아세요, 여러분? 꿀떡이 지금은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고 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이 말에 농담을 붙이면 이건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건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을 네. 붙이십니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어, 아닙니다. 네.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제 노뱀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매출하기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돌았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정말 부정적인 말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딱 갈르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멘. 갈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는데 가난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만 딱 수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여.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사석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아멘. 불필요한 그런 농담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음란 패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여. 같이 섞어서 하면 안 돼요. 재미있다고 낄낄대고 웃어대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저 쓰나미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아멘. 하시옵소서. 재밌잖아요. 이런 말들이 재밌잖아요. 음란, 패설 이런 것들이 아주 즐거움을 주잖아요. 쾌락을 주잖아요. 물론 그런 장소에도 안 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내 처신을 확실하게 아멘. 해야지 되고 내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아멘.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그건 사람이죠. 예. 그러나 신의 성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기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자식에 대한 미련을 아브라함이 버리지 못함으로 애굽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과 사레가 같이 했어요. 근데 사레가 또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걸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내가 낳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작으면 또 열등의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작게 하시는 분도 아멘. 하나님이고 나를 한 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2달란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열등의식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보면 열등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교회를 어떻게든지 키워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몰라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멘. 이스마엘을 자꾸 낳는다고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 세운 터에 뭘 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오늘날은 남의 터에 자꾸 뭘 심어요. 남의 땅에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여. 양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감언이설로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그러면서 아유 우리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뜻이야. 누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저절로 자기 혼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내가 들어줬고 기도해줬고 위로해줬다. 그럼 이걸로 전화번호도 이름도 몰라. 묻지 않아요. 저는. 아멘.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가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길 일이면 그는 또 오겠지요. 할렐루야.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꾸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주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어요. 지금까지 주여. 그러니까는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주여. 여러분 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아멘. 물려주고 가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례가 뭐라 그래요? 참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지가 언제 하나님한테 묻고 이 일을 했다고. 뭐 지가 개 똥 싼데 불러대듯이 하나님을 맨날 불러대. 맨날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랬어요. 내가 야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물어놔도 봤냐? 네가 또 힘든 일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신다고? 어디서 그렇게 얼굴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례 할머니 어?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놈 너는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반드시 저한테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면 책임도 하나님이 다 지시지만 내가 내 맘대로 다 해놓고 힘들어지면 쫙 이러면은 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심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께 말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수많은 성도를 줄 수 없어서 안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못 줘서 안 주겠느냐? 내가 너한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너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지금 내 형편이 엉망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러니까 막 깨워대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 풍랑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보셨더니 자연 명령.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모두 방정을 다 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을지어다. 그럼 붙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애가 붙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아멘.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서울대학 가서 그럴 일이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대학을 안 가고도 그렇게 하실 일이면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그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데 내 욕심은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또 자랑을 또 해야지. 내가 있잖아 기도했더니 새벽기도 40일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턱걸이 붙었잖아. 이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리면 안 해야 되겠지요? 안 해야 돼. 네,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네가 늙었다고 자녀를 못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다리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사례도 아브라함도 정말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후처까지 얻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몇 개를 드나 불고. 네?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도 애굽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 애굽을 통해서도 애굽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가 정말 타작마당의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집 사게, 땅 사게, 뭐 하게, 작정기도, 무슨 기도. 여러분은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이죠. 르호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자기 방법, 편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 르호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10지파를 주시면서 이제 내가 만일 11장에 보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걸 믿어야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12장에 가서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가서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 다윗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루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지 말대로 돌아갔어요. 응?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와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오늘날 명예에게 경배하죠. 돈을 경배하죠.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일에 경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저 광화문에 계신 분들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응? 지금요. 저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단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안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는 나의 벗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여기 가야 돼요. 아멘. 여기.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목표의 고지가 여기입니다.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걸 칭찬하지 않을 거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아멘. 그 한마디를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다. 그죠? 그래서 시편에 37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의 걸음은 완전하게 경의를 행하고 완전하게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어도 내가 그 의인의 걸음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걸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여. 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실족함이 없다. 시편 37편 30절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래서 아멘. 그 걸음은 실족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못 줄 거라고 생각하였느냐? 여러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듣지 여러 말 안 하셔도. 그죠? 너 왜 그랬냐? 너 하가를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 안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우리가 뭐를 하든 하나님은 행정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막 잡아 흔들어서 바꿉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를 삼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착각은 자유야.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그 내가라는 말을 꼭 빼야 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지멋대로야. 또 지멋대로야. 또 지멋대로야.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안 줘도 괜찮아요. 나 아들 생겼어요. 나 아들 있어요. 난 이제 엘리에셀에게 안 물려주고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면 돼요. 욕망을 하게.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스마엘 죽인대? 응?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움이 온 거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는데 아직은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응?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 구속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기 아까 열왕기상 13장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 이제 다윗의 사람에게 돌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이스마야가
예언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너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딱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내 믿음의 자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거기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사례도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내가 점검을 해서 무엇으로 나의 것으로 살아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리라.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사하여 죄를 주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빠지지 하지 않게 마옵시며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